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하마르티아는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헬라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을 보면 알겠지만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나 법을 어기는 행위와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갖다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초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이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도 못하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렇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피조물들이 영생을 얻는 일인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 생각이 없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정의예요. 거기서 벗어나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상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문자를 알고 그대로 자기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보고 그렇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덕입니다. 그리고 윤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인생들은 이미 자기 철학에 메모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메모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마치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위대하다는 철학자들이 기원전부터 해서 한 500년, 6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마치 세상의 일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알고 지키는 일을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십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거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실이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앞에.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을 보니까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빠져 그것이 진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성경 뭐 얼마 안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 얼마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것조차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인생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자를 몰라서 다시 계시를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그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초등학생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은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바로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아야지 인생의 철학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비유로 해서 영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분명히 가늠한 여자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자는 그냥 세상의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온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인생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아도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종교에 의해서 마녀로 지목이 된 사람은 사단과 음행을 했다고 하면서 정말 지금의 도덕적 관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 혼자의 행위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 마녀 사냥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마녀로 지목이 된 사람은 물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죽으면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 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물에서 살아? 저건 진짜 마녀야.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를 화형을 시켰어요. 이게 마녀 사냥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에요. 그것을 마치 그 종교 하나만의 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소빙하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누구한테 삼은 거예요? 어떤 여자들한테 삼은 거예요. 그것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자기들의 철학으로 가늠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세상이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 그대로 종교 안에서 내려오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봤던 간음이라는 단어와 마녀 사냥을 했던 그 사람들의 간음이라는 단어와 이 시대 종교인들이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지금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문학의 하나가 있어요. 주홍글씨라는 걸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17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가 영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미국에 있던 목사와 간음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당시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다 주홍글씨를 새기게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 당시 종교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합작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소설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소설뿐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하려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에서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 성문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죄를, 그 법을 누가 지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예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철학적 사상을 우리가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꽃을 피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왜 이런 철학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 안에서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철학적 사상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들에게 진리를, 그러니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법을 비유로 해서 모세의 법을, 그리고 인생의 이원론적 사상을 비유로 해서 죄와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셨다고 하면 성경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제 앞에 있는 누군가 위대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 앞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는가 하면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그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2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죄가 무엇이라는 그 기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과 같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피조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을 대표로 해서 아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이 대표성을 모르니까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담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는 말씀은 아담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담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하셨다니까요. 창조를 다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내가 아담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과 같이 나도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특히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래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다르긴 뭘 달라요? 다 똑같다니까.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나서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틀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이 대표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로마서에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창조의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나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사는데, 특히 어느 때 보니까 옛날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가 자기가 마치 대단하게 거룩하게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뭐예요? 아담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간증을 한다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어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흙으로 지은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피조물이라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결과에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이 났다니까요.
살아봐야 똑같아요. 살아봐야 내가 아무리 정말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선만 생각하고 살아봐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자기가 종교인으로 대단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만 외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살다 죄를 지면 절대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니까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 영생이 없는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죄의 개념도 모르고 있어요. 창조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또 신앙인으로 살다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음을 자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헛것이라는 것을 자백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생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의 대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대표성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만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아담한테 핑계를 댑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그 똑같은 걸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인생들의 눈이 소경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담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해서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의 대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그냥 대표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창조가 다 끝이 났다니까요. 끝이 났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세운 거예요. 그를 만약 끝이 안 났는데 아담을 대표로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죠. 어떻게 알아?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난 상태에서 아담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인생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도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이에요. 아까 말씀을 했죠. 모든 것의 대표라니까요. 철학도.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고 도덕을 대표하고 경제를 대표하고 문화를 대표하고 언어를 대표하고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믿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 자체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는 정말 순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순화를 해서 말씀을 해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알고 그것을 범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종교 안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봅니까? 문자 그대로 봅니다. 간음만 그렇게 봅니까? 도덕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것을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십계명을 다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죄를 지었습니다. 육체의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 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꼭 집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성경 보겠습니까? 안 본다니까요. 성경 못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직접적으로 이 여자 죄 없어,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면 성경 못 봐요. 아무도 못 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을 인생의 철학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인생의 철학적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십계명을 보는 그 문자는 다 똑같아요. 이미 그것을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티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자꾸 강조를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생을 키우면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인생을 키우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철학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능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제가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강조하면. 예전에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간증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번 나가서 간증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 뭐예요? 그게 인생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런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의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보세요. 지금도 뭐 사람 하나 데려오면 뭐 전도했다고 박수 치질 않나, 누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지 않나. 그것이 다 뭐예요? 인생을 키우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인생에 대해서 계속 폄하를 하고 있어요. 폄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초를 모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핍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 막 띄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막 하늘로 붕붕 띄워요. 그런 그들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예요.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티끌이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살펴야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뭐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런데 지금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의 떡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피입니다. 나의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기초예요, 기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 철학에 따라 내가 뭘 하나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좀 몹쓸 짓을 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뭐 화채설이니 기념설이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의 의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위를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주의 살도 모르고 주의 피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그들이 종교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의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몰라. 나를 살피라고 하는데, 나를 살피라고 하니까 뭐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고 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예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벌써 그 교회 안에 자기를 살피는 사람 살피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의 철학은 성문법을 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철학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는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그리고 이방의 종교도 다 율법주의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종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해요.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붙잡혀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철학이 그런데 어떻게 안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인생의 철학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없는 인생으로는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냥 헛된 일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저 자기들의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 교리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뭐예요? 다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철학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렇게 철학에 다 빠지는 거예요. 철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그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들의 철학적 사상이고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기초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조로아스터가 기원전 4000년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함몰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상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비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이미 5000년 전부터 꽃을 피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가를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가를 이야기를 했고 그 철학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당시 민회에서 사형 선고가 내리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간수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안 나갔어요. 거기서. 왜요? 그것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을 높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소크라테스처럼 살았냐, 테레사 수녀처럼 살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영생이 없다는 것을 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뭐 종교에서 만든 날은 다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또 헌금은 정성스럽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날에 온갖 종교적인 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은 나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한테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모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죄를 모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생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죄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으면 싶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종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영생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종교 안에서 잘 살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는 1장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있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래요. 그 생명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점점 더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그 죄라면 이미 이 말씀은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안 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한 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불편한 행동이 되고 있어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상대방을 죽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고 악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한다는 말씀. 그 영생이 언제 있는 영생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아는 성도만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시대 종교인들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지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가 뭔지는 압니까? 영지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종교에서 만든 종교적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마치 이런 말씀을 세상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 있다고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도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의 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이원론적 사상은 내 육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의롭게 살면 또 같은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이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죄를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스스로 정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그들이 회개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마치 그 기도로 해서 자기들이 용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이 됐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인생들의 철학으로 아는 그 죄를 내가 회개를 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들어가면 다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형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회개를 해서 뉘우쳐지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세상에서 엔트로피를 이야기해요. 컵이 깨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진 컵은 깨진 컵이에요. 이미 그게 엔트로피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창조가 이미 다 끝이 났는데 무슨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새 사람이 되고 회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흙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다 흙이에요. 티끌이 되어 먼지가 되어 다 사라졌어요.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에서 나온 종교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그럴듯하죠. 인생의 철학으로는 내가 죄를 고백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 게 너무도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라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죄라는 단어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는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영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문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창조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죄라는 단어를 갖다가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왜? 인생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던 고해 성사를 하던 우리는 죽은 자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마치 엔트로피의 법칙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한번 죄를 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한 거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에 따라 회개의 기도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 장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철학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창조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에서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량을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말씀한다니까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계량의 정도를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 기도원에 가서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겠다. 그것이 인생이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이 역사를 하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위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 단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육체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 그러나 영생을 말씀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어도 다윗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보냐면, 정말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보고 있지만 수천 년 전부터 우리 DNA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를 보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인생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인생들이 너무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외식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창조를 다 이루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어떻게 봅니까? 미래의 일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가 다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마지막 때가 남아있다면 성경은 계속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아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2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입니다. 이제 사라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남유다를 끌고 간 그 종교가 우리 이방인들 역시 포로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종교에 빠지지 말고 종교에 빠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도 몰라요. 죄가 무엇이라는 것도 몰라요. 음행이 무엇이라는 것도 몰라요.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표면적으로 외식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몸은 죄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인생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학에 매몰이 되어 인생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죽었다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죄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7번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무슨 죄인이요? 도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영생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이 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죄로 보고 있어요. 성경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빠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도리어 더욱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언어로 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를 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그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대표로 해서 아담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하지만 아담을 갖다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하고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일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뭐 굳이 일일이 한 사람을 언급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위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에서 말을 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